자,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강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수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반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 문을 들어가면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예? 성전 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 성전 문 들어가면 성전 뜰인데 뜰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에요. 번제단.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그 요약 된 성전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배울 때도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또 만나야 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번제단 제작 과정을 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번제단을 만든 그런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문을 들어가면 이제 성막 뜰인데, 성전 뜰인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기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들으셔서 믿음을 이해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까지 이 말씀이 성전문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과 번제단에 필요한 모든 부속물들을 만든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각자 자기의 그 믿음을 비추어서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구약 성전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하늘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이 오직 어디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만 있고, 그래서 인간이 그 성전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고 인간을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또한 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육체 안에서 모셔드려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로 영생하러 들어가려면 이 성전의 과정 하나하나를 관심을 기울여야 돼. 관심을 기울이고 잘 배워서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전문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이제 그 옆으로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걸리지 않아야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걸리지 않아야.
성소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성소는 예수님이다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번제단이 내게 이루어지고 물두멍이 내게서 나타나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약편에 볼 때 다 우리 배웠죠? 번제단을 만든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본체는 뭐예요? 조각목. 그걸 무슨 나무예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조각목의 겉을 뭘로 싸라 했어요? 노스로. 누구야 지금 금이라고 하신 분이? 예? 노스로 싸라 해서 노스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 본체를 만들라 하신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팔레스틴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틀려요. 모양이 좀 틀립니다. 길고 가는 데다가 이 나무가 길고 가는 데다가 잔가지도 많고 몸통 자체가 말이에요. 그 큰 몸통 자체가 울퉁불퉁한 옹이가 많습니다. 가지에는 또 가시가 달려 있어서 닿기만 하면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지 못하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 나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가 쓰지 못하는 나무예요. 또 뗄감도 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단단한 옹이가 많아서 화력이 없어요. 화력이. 그래서 뗄감조차도 못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번식력은 또 대단합니다. 번식을 잘하는 나무예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쓸모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나무가 번식력만 강해서 땅 차지하고 생활에 지장을 주고 이제 침범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잘라서 멀리 갖다 내버리든지 또는 모아놓고 뭐 해버릴까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모아놓고. 뗄감도 안 되니까 화력이 없어 화력이. 그러니까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 해를 주는 가시노릇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재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 인간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그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게 되어버린 인간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조각목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죄악의 종자가 되어 버렸음으로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인간을 상징한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38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1절에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절에서 그 단을 무엇으로 쌌다고 했습니까? 노수로. 바로 노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 노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인간은 죽임을 당하여 번제단의 불 속에 던져져서 타고 있는 희생이 된 재물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하는 심판에 놓인 존재가 되었다.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불가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을.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처한 그 형벌 대신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재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영생하게 하겠다. 영생 복락으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 안에 인성으로 계시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번제단의 놋은 죄인이 받을 심판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실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해하셨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도중에 광야길에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막 실증이 나니까 하나님과 모세 향해서 자꾸 불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물리도록 버려두셨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그 물리면 말이지 사람이 치명을 입고 그냥 죽는 그런 어떤 독을, 아주 굉장한 독을 가져서 불뱀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집단 서식지가 아주 이 광야 주변에 서식지, 이 불뱀들의 서식지야. 전갈, 불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그런 광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뱀도 전갈도 그 어떤 것도 침투해서 물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 보호를 끔해버렸어. 그러니까 불뱀들이 그냥 몰려와서 이제 백성을 문 겁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에게서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살 것이다 하셔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달았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이 들어 쳐다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죄인이 받는 심판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처럼 심판받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에 들어가 영원히 불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이 고통 중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못이라고,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계시록 19장, 19장 또 20장에서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누구냐 말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에 대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각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시는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해요?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했어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의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생명을 내놓아 피를 흘려주어야 그 피로 죄를 사함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줄 죄 없는 분은 온 인류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죄 없는 생명의 피를, 죄를 속하는 피를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 네가 누구인가, 네가 누구냐를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그분을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데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분, 피 흘려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영생케 해주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지었을 때마다 흠없고 정결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축들을 그 가축 중에서 정말 흠없고 정결한 것들을 데려다가 자기 죄를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여 정가시키고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 처참함을 몸소 행하면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 피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용서의 증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께 한 발짝을 또 나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생명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제사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희생 제물의 흘린 피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구약 성전으로 정확히 알 수가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소,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 성전 뜰의 번제단의 사건을 통한 믿음과 고백과 물두멍의 회개의 나타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 순서가 바로 번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네. 믿음의 첫 순서가 번제단이 되어야 된다면 믿음의 첫 순서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믿음이냐? 이제 헤맬 것도 없어. 번제단이 첫 순서. 그 피가 내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귀하고 중하신 피를 모르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또한 피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하나님의 선언. 피가 없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또한 피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모르면, 예수님의 피를 만나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주시고 몸 찢어 피 흘리신 그 귀한 보배로운 피가 나의 지혜를 씻어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처지가 되는지 이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나오는 우리에게, 그래 어떤 예수를 믿는지 나에게 증거를 보여라. 십자가에서 얘다 내 아들을 못 박아 피 흘리게 했던 그 증거, 인간을 사랑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다 매달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기까지 모든 고초와 고통을 겪으며 흘리게 했던 피, 너희에게 가장 처음 사랑이 되어야 하고 그 피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너희가 처음 만난 사랑이 되어 있는지 내게 증거로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게 증거로 보이라고 하실 것이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주신 것,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제사함의 피가 우리에게 첫 만남이 되어 그 피를 증거로 가지고 그 피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고 살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보여드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헌금 떼먹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 성경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보여드리기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행위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고 만날 수 있다 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 오는 첫 순서가 무엇인지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의 행위부터 가져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불 가운데로 던져질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사함 받은 증거로 가졌느냐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사함 받은 증거로 그 피를 가졌느냐. 여러분 제사함 받은 증거로 그 피를 가지셨어요? 아멘. 모두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고 흠없는 그 수많은 소나 양, 염소들을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시켜 날마다 죽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 마침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모른다거나 믿지 않거나
자기에게 뿌려진 증거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구약 제사에서 피를 그릇에 담아 성소로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갔던 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백성을 내보내라 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인데 사람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사람의 가축이나 또 사람의 장자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이나 다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자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것은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 피를 취하여 집집마다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볼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피를 볼 때에 문 설주 좌우 설주에 또 임방에 피를 볼 때에 바른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재앙을 안 당한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를 바르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집은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 뒤에 가서 피 뒤에 있는 그 인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놀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행위 잘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피로 바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예수님의 흐리신 피가 뿌려졌느냐, 네 안에 뿌려졌느냐, 그래서 그 피가 내게 있어 그 피를 사랑하고 있느냐, 있으면 죄를 형벌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미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의 피를 믿고 내 안에 받아들여 날마다 의지하는 자에서 자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진짜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에게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내 안에서 날마다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피에 중하고 귀하고 중함을 알고 죄 용서에 경험하는 피가 되었다면 죄를 이길 능력도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피를 믿는 자 속에 임하실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은 자에게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병든 자에게는 예수 믿으면 병치료 받는다 하고 이제 전하고, 또는 사업의 실패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고 이제 그에게 놓인 힘든 처지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도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사업도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병치료해 주시는 분, 삶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있는 것, 바로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바로 교회 사명,
그와 같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역할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인으로 예수님의 피를 만난 것이 아니면 자기가 왜 죄인인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달아지는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를 만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만날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를 알고 예수님의 피를 만나도록 해줘야 할 책임을 가졌어요. 번제단이 예수께서 심판받을 자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셔야 했는지, 왜 처형당하셔야 했는지, 그것은 인간이 죄짓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전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번제단을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오래전에 제가 어떤 이 30대 젊은 여집사가 자궁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좀 그냥 그런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그냥 제가 너무 같이 막 이렇게 동감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막 진짜 아프고 정말 안타깝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그냥 죽게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애쓰고 힘써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저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리더니 십자가 밑 그 동산을 적시면서 흘렀습니다. 동산을 적시면서.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 피를 믿고 마시는 자마다 치료와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리라 하셨어요. 아멘. 저는 그 여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응답인 줄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시라는 그 믿음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차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그 집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 생활을 좀 잘되게 해주실까 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다닌 것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가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어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 일주일간을 예배드려 주면서 열심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주일 동안 자꾸 가르쳤어요. 가르쳐주고 입으로 시인을 시키고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뒷날 물어보면 그걸 또 잊어버렸다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뭔 말을 해야 될지, 뭔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더란 말이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일주일 내내 그러더란 말이죠. 일주일 동안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 나오는 방향을 잘못 가져버렸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죄인의 관계에 대한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희미한 등불과 같은 정도로만 전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낚아채 인을 쳐버렸다는 것을 후에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도 죄 용서의 피가 없다고 하면, 치료의 피가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마귀가 운영하는 죽은 교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 몸을 입고 오신 이유 바로 죄인들 때문이다 말이죠. 아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필요하다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말 예수께 죄 용서 받고 제사함 받아서 거룩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의롭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필요하다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 쓰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단 말이죠. 오늘 성전의 첫 순서 번제단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제단이. 그래서 번제단의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그래서 그 피를 자기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피가 보이지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너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짓 선지자도 잘 드러나게 했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멘. 다 칭찬했어. 모든 것 다 칭찬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너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처음 사랑,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열심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 열심히 하던 그 첫사랑을 찾아야 될 텐데, 회복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하고 나오는데, 안 되면 지옥 가야죠 뭐. 안 되면 예. 촛대를 옮긴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관계두지 않겠다고 말이지. 촛대를 옮긴다고 했으니, 아니 처음에 열심히 하던 거 그거 회복해서 해외해야 될 텐데 안 돼요. 안 되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옥 가야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셨는데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자기 틀에다 맞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탄식하고들 있어. 탄식하고들. 응? 안 된다고. 또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으니 바로 이런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신 것,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심판에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야만 했던 것, 성전문을 들어서면 맨 처음 만나야 하는 것, 내 죄를 알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증거로 행하신 번제단의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 피를 모르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 피를 모르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 피를 모르면. 죄인인지도 모른다면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니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만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고, 이 처음 사랑의 피를 모르고 네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내 이름을 위해서, 즉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같이 칭찬 들을 일을 했어도 다 소용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칭찬 들을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 피를 모르고 하는 것은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알고 만났어도 그 피를 잊어버렸거나 피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예수 이름을 위해서 했어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준 처음 사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부터 가지라 하신 거예요. 아멘. 회개하여 처음 행위부터 가져라. 아멘. 처음 행위부터. 그 행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행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 없다고 하신 것이다 말이죠. 주의 일 한다고 자기 열심을 앞세우다 떨어졌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행위만 앞세우고 있는지 너를 살펴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죄와 상관없이, 피와 상관없이 아까 그 여자처럼 세상 것 좀 체험받아보려고 행하고 다니는 것인지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지속해 오면서 언약하신 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왔고 그 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죽여가면서, 날마다 죽여가면서 알려줬던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 피를 모른다거나 부정해 버린다거나 잊어버렸다면 멸망받을 것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을 것밖에 없다고. 성경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열어보세요.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피가 줄줄 흘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까지도 흘러 들어가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흘러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철철 흘러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의 거룩한 피, 영적인 죄와 혼적인 죄와 육체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해버리신 완전하고도 능력이신 피, 제사함 받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가 너의 증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이다 말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야 돼. 이 강단에서 이 예수님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서 여러분 속에 자꾸 뿌려야 돼. 뿌려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도 그 피를 받아서 자꾸 그 피를 가지고 살면서 그 피를 사랑하고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피가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목회를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줄 알고 기도 없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아주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제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뒤부터 이제 예배당 이제 강단에서 아주 그냥 살다시피 하면서 이 강단에서 아주 살다시피 하면서 밤이면 3시간씩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코앞에서 그냥 한 입에 말이지 그 목사님 꽉 삼켜버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코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 혀를 날름날거리면서 이제 그분을 삼키려고 하는 찰나의 순간에 십자가 걸려있는 이 강단 벽쪽에서부터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 피가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그 피가 이 예배당 안에 반쯤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 뱀도 있고 거기 보니 그 뱀도 있고 용도 있고 더러운 짐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예배당 문을 통해서 그 차올랐던 피에 홍수처럼 떠밀려 가듯이 그냥 다 떠내려 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군데군데 이제 몇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서 함께 다 떠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사람들과 예배당 안이 깨끗게 되어졌더래 보니까. 그런 뒤에 이제 피로 깨끗이 다 이제 떠내려 가버린 데 보니까 예배당 안이 너무너무 깨끗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것을 좀 깨달아 알려고 그냥 자기 눈앞에다 그냥 환상으로 갖다 들이대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들이대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면은 교회 건물 이제 그 장소가 마귀의 역사가 심한 곳이 되어서 문제가 많고 부흥이 안 되는 곳인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귀 역사가 떠난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형편에다 맞춰서 해석해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갖고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꿈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고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알고 있는 이상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지금이지 연결하고 잘못 지금 해석을 내려서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없게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만나지를 제가 못했어요 그 뒤에. 그래서 자기 형편에다 이렇게 맞춰서 해석해 버리더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지금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운영하는 곳이 되어 있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적인 환상을 주었던 거예요. 바로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복음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알게 하고 죄삼 얻게 하라는 뜻이었던 거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마귀를 이기고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요,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알 때만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뜻이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째 조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피를 알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음 순서,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피를 증거로 가지고 승리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더욱 깊이 사랑하여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서 철철 흘러 넘쳐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떠도,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제사함 받은 증거의 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게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내 죄를 씻으시기에 흘려주신 피입니다. 아멘. 하는 감사의 고백이 심령에서 넘쳐나 언제나 자기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가장 먼저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아셨습니까? 아멘. 네? 이제 분명히 하셨죠? 이제 뭐 몇 달 지나서는 또 그것이 희미해져가지고 또 여러분 자기가 또 앞서고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들이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도 그런 예가 너무 지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철철 흘러 넘쳐나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영혼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멘. 그 피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아멘. 예? 이 번제단의 이제 조각목과 놋이 인간에게 처해진 처지를 이제 상징하여 보여주시면서 곧 예수님이 인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실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을 이제는 또한 분명히 아셨죠? 예, 번제단의 놋이라는 것은 놋은 심판이에요. 이 성전 안에 놋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다 심판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심판을 상징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놋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아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받아 주셨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이 시간 이제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내가 이 번제단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